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을 금방 읽어준 우리 강호나 어린이, 어려운 말씀을 너무나 잘 읽어주어서 고맙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6월의 첫 주일이자 성령 강림절 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온 세대 예배로 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살아갈 집이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와 가족, 소중한 관계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신 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와 선생이신 분이 종의 자리에 앉으셨고, 당시 노예의 모습에서 보듯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는 분,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발을 씻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그 행동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왜 복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여러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좋은 친구나 가족 등 소중한 관계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는 먹고 입고 살아갈 것이 필요하고 또 함께 살아갈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 어느 것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신 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이와는 전혀 다른 것,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황스럽게 발을 씻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물질이나 관계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두려움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 고유의 길을 찾아가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도 거기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일에 담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와 같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서로를 살리고 세워주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떤 사회적 인간 관계 이걸 잘 가져가기 위해 섬기는 어떤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하나님 나라의 관계 작동 방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높아져야 가치가 있다고, 더 성공해야 인정받는다고, 무언가를 증명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새로운 규칙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구나. 나는 함부로 버려질 존재가 아니구나.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복이 시작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우리의 발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아닙니다. 감추고 싶은 부분이고 부끄러운 부분이며,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 먼지 많은 흙길을
샌들만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은 땀과 먼지와 상처가 있기 쉬운 신체 부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의 그 발 앞으로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발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패한 기억, 부끄럽게 처신했던 언행, 감추고 싶은 상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연약함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만져주시고 씻어주십니다. 받아들여 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나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고 숨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관계 질서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하는 훈련보다 먼저 사랑받는 훈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어질 때, 실패를 경험할 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고단한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버려진 것 같은 느낌으로 어두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지요? 제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기억하게 도우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깊이 깨달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해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의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의 인정도 중요하고 선생님의 칭찬도 중요합니다. 각종 시험도 잘 보고 싶고 또 친구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듣고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시험을 못 봤을 때에도, 친구와 다투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음성을 붙드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의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던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 말씀은 곧 이어질 유다의 배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넘길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다 아시고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발도 씻기셨고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음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이 성공한 이후에 주어진 사랑이 아닙니다. 실패 이전에 주어진 사랑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좋은 모습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실패한 모습은 숨기고 싶고, 상처와 부끄러움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 실패와 수치, 상처와 부끄러움의 자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짊어지실 사랑을 미리 보여주신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유다가 밖으로 나아갑니다. 배신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음모가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왜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시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모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모르고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대단한 어떤 일과 연결하여 생각합니다. 큰 성공을 이루어야 할 것 같고,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눈에 띄는 일을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기 전에 먼저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랑받는 사람은 조금씩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먼저 발 씻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경청으로, 배려로, 용서로, 섬김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복이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